오늘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구유에 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성탄을 처음 예배 드린 것이 1884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처럼 정식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알렌 선교사가 빵하고 쿠키를 구워서 이웃들을 모셔서 오늘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입니다, 이렇게 알린 첫 번째가 1884년이더라고요. 야, 그 많은 세월을 지나오면서 성탄절이 휴무일이 되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보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올해 성탄은 좀 특별하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저는 얼굴을 뵙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구유에 나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주 좋고 정말 왕궁에서 나셔도 되고 아니면은 사람의 몸을 입지 않으시고 그냥 천사처럼 오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나실 때 어떻게 오셨냐면 우리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실 때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있던 마리아한테 가서 마리아야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네가 낳는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임신을 하게 되느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잉태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시니의 능력이 너를 돋보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며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약혼만 한 상태에서 성령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잉태를 한 여인이 없었는데 자기가 처음이잖아요. 그것도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작은 어촌 마을에 그 여인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거를 나타내 줄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마리아는 임신을 했고 또 어떻게 됐던 요셉의 동의를 통해서 임신한 상태로 이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장 우리가 보기 전에 2장 1절에 보니까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을 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스토는 누구냐면 로마의 총독이었어요. 이 총독이 되면서 모든 사람에게 호적을 하라고. 근데 어디 가서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호적을 하라고 아구스토가 명을 내린 것은 왜 그랬느냐? 세금을 잘 걷기 위해서요. 특별히 인세에 대해서 인세를 빠짐없이 거두려고 이렇게 호적을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 동네로 가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기까지는 보통 한 140km에서 145km, 짧게 잡아야 110km예요. 그 거리를 만삭이 된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야 되는 그 길은
험악한 길이었어요. 지금처럼 뭐 교통이 좋아서 차가 있어서 가는 길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걸어서 가든지 하는 그 길을 몇 날 며칠을 지나면서 그 길을 갔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참해. 그러니까 거의 해산할 날이 다 차서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사정에 놓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들을 낳으려고 많은 여간의 방을 찾았지만 이미 방은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왔기 때문에 그 좁은 지방에 여간이라고 많이 있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이 없었어요. 방을 찾다가 갑자기 산통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히 찾아간 곳이 구유가 있는 마구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못 사는 보통 그 가정집들은 방 하나는 좀 높고 방 하나에 모든 가족이 생활하고 좀 얕은 곳에 짐승을 키우는 마구간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거의 그게 이제 짐승들이 먹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구유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방은 비워줄 수 없으니까 그 구유를 빌려서 아이를 낳아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시는 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왕궁에서 태어나시는 것이 아니라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아기를 말 구유에서 해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가장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말 구유에서 예수님은 탄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구유에서 탄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찾아간 사람들이 누군가? 가장 먼저 간 사람들이 목자예요. 오늘 저희가 봉독한 8절의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서 오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주의 사자들이 곁에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면서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메시아가 났는데 베들레헴에서 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이사로 인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갔잖아요. 호적을 하러.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특별히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렇죠?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들의 계획은 베들레헴에 가서 해산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가이사 아구스토가 그 때를 맞춰서 고향에 가서 다 호적을 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오늘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유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저는요 이 본문 말씀을 선택하게 된 것이 처음에 구유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게 이 목자들이에요. 이 목자들 다음에 동방 박사들이 가고 이렇게 목자들이 만났는데 이 당시의 목자들은 천한 천민들이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많이 있었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내게 알려주시고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이 목자들에게 알려주셨을까? 이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많은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유다 왕국으로 가서 메시아가 어디서 날 것인가 얘기했을 때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그때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던 목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들이 천한 직업을 가져서 이 목자들을 위로하려고 목자들에게 나타나셨나?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던 부자가 됐던 가난했던 모든 사람이 만민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목자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목자들에게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들에게 갔을 때 이들은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근데 서기관들은 동방박사가 얘기를 해도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는 것까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향해서 발걸음을 띄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사를 보내서 이 목자들에게 처음 말씀하신 것은 이들 속에 가지고 있던 간절한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도 이들은 믿고 순종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처음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그 새벽녘에 모든 사람이 잠자고 있을 때 자기의 일을 위해서 깨어 양들을 지켰다는 거예요. 성실히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셔서 이 땅에서 일을 하며 살 수 있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에게 주신 일을 충실히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할 때 그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도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기름을 부으러 갈 때 뭐를 했어요? 이세의 8번째 아들이지만 다른 아들들은 다 집에 와서 깨끗이 목욕하고 사무엘이 온다고 기다렸지만 다윗은 그때도 양떼를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목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남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목자들, 남들은 너무 천하게 여겨서 그들과 대화하기도 원하지 않던 그 목자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 일에 충실하며 그 마음 가운데 메시아를 바라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그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때 예루살렘에서 양을 치던 이 목자들은 이 양은 예루살렘에서 제사 지낼 때 제물로 드렸던 그 양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됐던 어떤 양을 쳤던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정말 생각하지 않았던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앞에 묵묵히 기도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목자들을 찾아서 구유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그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였다. 바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이 계산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이 모든 일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그리스도가 나심을 찬양하는 모습이 14절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화예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평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평화하게 하는 평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닫혀있던, 하나님과 온수되어 있던 인간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소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이 평화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이루게 하셨고요. 특별히 내가 내 자신과 평화를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하고는 내가 너무 평화로운 것 같잖아요. 근데 솔직히 나 자신과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불만, 불평, 고통, 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서 나와 함께 평화를 이루지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며 천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자신과 평화하며 사람과 평화하며 하나님과 평화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평화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치고 십자가를 졌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갈대로 머리를 쳤어요. 침을 뱉었어요. 뺨을 때렸어요. 그리고 많은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희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우리가 늘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는 그동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시끄럽고 어지럽고 많은 캐롤송을 나가면 들을 수 있는 성탄절이었지만 이번 2020년의 성탄절은 조용한 성탄절을 보냅니다. 이 조용한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더욱 기억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도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조용한 성탄,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웃에 있는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그래야 여러분의 손길이 아름다운 손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